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서로 거룩한 성도야, 서로가 교수하는 것과 내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노년부라는 주제로 노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셔서 모든 여름 행사를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현대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현대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갖지 못해 불평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죄인된 저희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낮아짐의 자리, 서로 사랑하며 용서함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아서 주님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옷을 벗고 주님 보혈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속된 폭염과 코로나 그리고 다양한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보고 계시죠? 사랑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픔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각 처소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참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며 회개와 돌아섬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고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현대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최규준 성도님이 오셨댔는데 어디 계세요? 저기 뒤에 계시구나. 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오른쪽 팔이 골절이 돼서 복잡하게 골절이 돼서 수술 받으셨어요. 저희 교회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어른이신데 어제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막 우셨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 그럴 일이 아니고 제가 걱정 너무 안타깝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규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복순 권사님도 나오셨네. 잠깐 일어나 보세요. 뇌 시술을 잘 받고 이제 어지러운 건 좀 덜 하시죠? 네. 그래도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승희 성도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이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희 권사님, 정문자 권사님 여전히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데 사실 회복돼야 될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나 또는 가정의 문제나 삶의 문제들 다 마음속에 간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되 최규준 성도에게, 박복순 권사에게, 조승희 집사에게, 정문자 권사에게, 조상희 권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세워주옵소서. 행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성경 암송하는 시간인데 고린도전서 오늘 12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주보 앞에 나와 있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에 나오니까 보시면서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외우는 겁니다. 이제 잘들 암송을 하셔서 감사하고
암송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만 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싸움도 잘하고 미워하는 것도 잘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말씀 암송하면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가 2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29회를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 8월 들어서서 첫 주, 둘째 주, 오늘 셋째 주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세 가지죠. 오늘 기도하신 김만규 권사님께서 이제 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부름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고요. 또 세움을 받는 공동체, 그 안에서 이제 잘 세워져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고, 그랬으면 보냄받은 공동체, 이제 밖에 나가서 헌신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첫 주부터 함께 한 겁니다. 부름받은 공동체가 잘해야 될 게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움받은 공동체가 옆을 돌아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상으로 보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행동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배도 가능하고 진실한 예배, 또 교육과 친교도 가능하고, 이게 진짜 마음을 나누는 교육과 친교가 가능해서 훈련받는 일이 가능해지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그냥 뭐 돈만 보내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 전에 역사 기록들, 우리 이제 교회가 초창기에 교회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록들을 공부를 하다가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실제로 맞다 해가지고 지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저 위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 사는 것, 그야 물론 영광이리라. 그러나 이 밑에서 내가 아는 성도들과 같이 사는 것, 그건 이야기가 다르다. 여러분 실감 나세요? 저 위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건 영광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밑에서 옆에 한번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여기 여러분 좋은 사람만 있어요? 예?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둘러볼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옆에 교회들, 옆에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한번 둘러보세요.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다른 얘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될 그런 영광과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는 가능할까?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파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상적인 교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슬로건을 붙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초대교회로 가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3장에도 나와요. 4장에도 나와요. 온갖 굴욕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5장 딱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예, 정말 헌신된 사람인데 교회를 속이고 또 사도를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는 일들이 나와요. 6장에 넘어가면서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가 다투어서 심각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조금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여기까지가 우리가 돌아가서 보고 싶은 그런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현대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제가 박행신 목사가 현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완전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실수도 많고 또 그 목사로서의 어떨 때는 변변치 못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 진지하게 접근해서 보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제가 고마운 게, 우리 교회 너무 고맙다. 고린도 교회처럼 됐으면 어떨 뻔했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될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 교회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두 편의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리고 본받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유대 사람들, 건강한 유대 어떤 율법주의자였다가 개신교,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랑하는 사람들, 집시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교도들도 있었고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잘 화합한 게 아니라 화합을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교회를 파탄나게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근친상간이 막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이 무너졌습니다. 성찬식이 뭐냐면 우리 지금 하는 교회 성찬식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초대교회가 주인하고 노예가 한 교회를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분이 이게 완전히 무너진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은 시간 여유 있으니까 이제 일찍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올 때 성찬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빵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먹을 것들을 싸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노예들은 나중에 옵니다. 일 다 끝내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주인들이 기다렸다가 이제 같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기념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인들이 싸들고 와가지고 좀 지루한 겁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 다 먹었습니다. 그냥 포도주도 성찬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술로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은 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노예들이 일 다 끝나고 노예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모습이 아닌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밭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밭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뿔뿔이 갈갈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이건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을 보면 돌아볼 수 없습니다. 형편을 보면 본받을 게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교회도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다는 알지 못하지만 서로 간의 삶 속에서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지 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그냥 밭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구시는 밭인 거예요. 돌멩이도 나오고 가시덤불도 나오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일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시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요, 그거 하나님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 나온다고 바로 좋은 신앙인 됩니까? 집사 되면 더 좋아지고, 권사 되면 더 좋아지고, 장로 되면 더 좋아지고, 목사 되면 진짜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이네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느 해 설을 앞두고 저희 아들들이 이제 우리 가족들 다 모였어요. 내일은 설날이니까 음식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 둘이잖아요. 민혁이, 민규 두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우리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스키 타러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래서 이제 아들 둘하고 저하고 셋이 스키를 타러 갔어요. 지산 리조트에 스키를 타러 갔어요. 근데 저는 스키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믿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가서 기초 슬로프 이렇게 내려오는데, 기초 단계 쭉 내려오는데 제가 제법 잘 타니까 아버지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높은 데 있잖아요. 고급 슬로프,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이 있거든요. 고급 단계로 가서 자기들끼리 하고, 저는 이제 기초 단계에서 막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으로 갔어요. 근데 중급으로 갔는데도 탈만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탔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타시는 거 보니까는 고급 슬로프에서도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요 정도 요거 봐라. 오늘 오는 날 초급, 중급 뛰었어. 고급까지 뛰자. 딱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또 내려오는 사람들이 쌩쌩 잘 내려오고, 제가 스키 타는 장면 많이 봤거든요. 착 다리를 구부리고 무게중심을 싹싹 옮기면서 지그재기로 내려오면 이거는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 해서, 그래 오늘 고급까지 뛰고 가자. 그래서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10초도 안 걸려서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다 보는 거하고요,
올라가면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게 경사가 옆에서 이렇게 올려다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됐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을 내가 결정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냥 타고 내려오자. 근데 타고 내려오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 스키 타고 내려오는데 나 혼자 그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야,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못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머릿속에 자, 다리를 구부리고 지그재그로 하면서 무게중심을 하고 스틱을 잘 하고, 그리고 뭐 너무 가파르면 옆으로 해서 이렇게 딱 서면 되지,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꼭대기에 내렸습니다. 꼭대기에 서는 순간 이걸 내려가야 될지, 여러분 절벽이에요. 절대로 거긴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게 절벽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려는 가야 되고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뒤에 쭉 밀려 있으니까 내려갔죠. 그러면서 다리를 구부리고 옆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완벽해요. 지금 또 잘 타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웬걸요? 1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굴렀습니다. 그런데 굴렀는데요, 그냥 구른 게 아니고 심하게 굴렀고요, 내 몸만 구른 게 아니고 내 무릎도 굴러가지고요 완전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눈밭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삐뽀 삐뽀 하면서 스키 페트롤이 막, 눈차 있죠, 눈차 타고 거기까지 중간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차 타고 와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발목서부터 허벅지까지 기부스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스키는요 머리로 타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타려면 그냥 조금 기초 단계에서 좀 탔다고 교만하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 배우고 훈련받고 또 계속해서 하면서 기능을 익히고 경험도 쌓고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도 전부 다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버르장머리 없이 스키장에 모욕을 줘도 이만 부득이지 가는 날 초급부터 중급부터 고급까지 타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나오면 그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급 단계를 거쳐야도 되고 중급 단계를 거쳐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신앙에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해서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이겨내갈 수 있는 힘도, 이제 맷집도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밭이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실천이 없이는, 또 시간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시간도 쌓여야 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의 경험도 쌓여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고 기다리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돈을 쓰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책 사보는 데 쓰는 돈입니다. 옛날 것들이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계속 버리고 있어요. 제 방 옆에도 지금 복숭아 상자로 4상자 버릴 거, 지금 한 40박스 버린 것 같아요. 책을, 옛날 책들 계속해서 버리고 또 사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의학 분야인데, 의학 분야는 세계 최고죠. 그 중에서도 지금 응급의료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은 뭐냐면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때 로비에 가서 등록하고 접수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응급실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부러진 다리 여기서 사진 찍어서 깁스해주고 뭐 이런 것들 바로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응급의료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폐렴 때문에 쓰러졌을 때도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날 주일이니까 뭐 일반 병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죠.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모든 것들 다 조치를 해줘서 그날 입원까지 제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교회는 마음이 무너져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 교회는 삶이 무너져서 힘든 사람, 교회는 경제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 이 교회는 믿음만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응급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싸매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응급의료센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줄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네. 삶이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예.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그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돌봐주는 곳,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나 같은 사람 누가 없나 하고 또 선교하고 봉사하고 손 얹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 교회죠. 언젠가 제가 책에서 기독교는 목발 종교라고 하는 비난, 이게 비난이거든요. 예, 격려가 아닙니다. 목발 종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그냥 자기 혼자 못 서서 목발 집어야 되는 사람들이나 모이는 곳이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칼 막스는 심지어는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를 대해서 아편과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약이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압니다. 막 힘든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편 주사 맞으면 그냥 아픈 게 안 없어지잖아요. 그냥 통증이 사라지기만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도 그렇고, 목발 종교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뭐 가난한 사람, 뭐 불편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없는 사람, 뭐 무너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필요한 곳이지. 이 얘기 들을 때 마음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교회는 목발 종교 맞다. 교회는 목발 종교지. 예? 세상하고는 다르지 않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보도만 안아주는, 무너진 사람이 교회 와서는 다독임을 받는 곳, 힘든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곳, 목발 짚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용기를 얻는 곳, 그게 교회지. 우리 다 목발 짚고 살지 않나? 저도 목발 짚고 삽니다. 저도 한쪽 폐가 없어요. 수술받아 없어졌어요. 저도 제 삶에는 힘든 구석들이 있어요. 저도 목발 짚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위로와 여러분들의 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견뎌내겠습니까? 요즘에 또 제가 목발이 됐잖아요. 제 아내가 어디 갔잖아요, 지금. 캐나다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제가 밥을 못 먹으니까 이게 목발 짚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누구는 밥도 해다 주고 또 누구는 또 반찬도 해다 주고,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과 돌봄이 없이 제가 2주를 굶어서 금식을 해야만 하는 형편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 어제도 저녁 때 김대인 장로님이 백권사님이랑 오셔가지고 목사님 굶진 않으시나 하고 밥을 사줘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주고 하는 곳,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그분이 목발 짚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힘든 분이에요. 교회가 아편이라고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 아편 중독자가 돼가지고 마약으로 가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교회가 주는 아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폐 수술 받고 한쪽 폐를 떼어내고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병원에서는 저한테 마약 주사를 놔줬습니다. 마약 주사를 놓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여기다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아프면 10까지 해서 1부터 10까지 숫자를 와가지고 돌리래요. 그러면 너무 아프면 10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마약 주사 들어가는 거고요. 좀 덜하면 5로 내리고 2로 내리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거 아니었으면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평생 그거 하고 살지 않잖아요. 지금 다 떨어냈죠.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보듬어 주고 사랑하고, 그게 교회죠.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외로움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다 외롭죠. 우린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WTO에서 앞으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질병이 뭘까? 이건 질병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데 질병으로 규정한다면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면 손잡아주고 보듬어주는 겁니다.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시더라도 손 좀 잡아줘 보세요. 그냥 손 잡아주세요. 옆에 있는 분 손 잡으시라니까. 잡아주시라고요. 좀 잡아주세요. 장로님들, 예, 잡아주세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야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가족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냥 식구다. 식구, 가족이다. 식구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것은 신분입니다. 계급이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은요, 신분과 계급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군인들은요, 어깨에 있는 계급장 가지고 신분이 쫙 나뉘게 됩니다. 학생들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뭘로 결정되느냐? 성적표 가지고요. 성적표 가지고 선생님 성적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1등이지, 얘는 2등, 3등, 4등 그냥 다 나옵니다. 그 속에 다 나옵니다. 얘는 어느 대학교 갈려서 얘는 어느 정도 되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기업은요, 사람들을 뭘로다가 결정해요? 직책, 연봉, 얼마나 받냐, 이걸 가지고서는 사람을 줄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신분의 근거는 뭐냐면 얼마나 업무를 잘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게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은요, 어떻게 신분을 얻게 되느냐 하면 태어나면 신분을 얻습니다. 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내 아들이 된 겁니다. 박민혁, 박민규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박로제, 박로빈, 내 손주가 된 겁니다. 이게 태어나면 그냥 신분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부 잘한다고 더 대접받고 공부 못한다고 쫓겨나고 그런 집안은 없습니다. 약하다고 쫓아내고 건강하니까 넌 남아있어, 이런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그냥 모두가 다 보듬어 주는 겁니다. 다 보듬어 주는 겁니다. 병약한 자녀가 건강한 자녀보다 더 사랑받는 곳, 이거는 가정밖에 없습니다. 좀 부족한 자녀가 풍성한 자녀보다도 더 돌봄을 받는 곳, 가정밖에 없습니다. 제 후배 목사들 중에서는 그 뇌성마비 자녀를 둔 목사가 있습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그 아이를 위해서 바친답니다. 그 집에는요, 건강한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알아서 내버려 두고 이 연약한 아이를 붙들고 어디도 못 간대요. 여행도 못 가고. 왜냐하면 얘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못 간다. 그만큼 이게 가정밖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눈이 선도로 이르되 눈이 손한테 너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 머리가 발에게 야 발 너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머리가 있냐? 없지 않냐? 눈은 눈대로 필요하고 손은 손대로 필요하고 발은 발대로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아니냐?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죠.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 소개했죠.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어디냐? 내가 거기로 가야만 할 때 언제나 나를 받아주는 곳.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어디냐? 내가 거기로 가야 할 때 거절하지 않는 곳. 그냥 받아주는 곳.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질문을 받았어요. 자식을 19명을 낳았거든요. 19명을 낳았으니 많이 낳았죠. 그러니까 19명의 자녀 중에서 어떤 자녀를 제일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웃으면서 대답했던 말입니다. 나는 병든 자식이 다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요. 집을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집 떠난 자식이라는 게 무슨 문제 일으켜가지고 집 나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나가고 일하러 나가고 나간 자식들 말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 자식이 제일 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헤니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라고 내보내는 거 이건 가정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와 함께 하기 싫어. 저 사람 꼴보기도 싫어 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내산의 장막 속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 속에 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 거대한 베드로 대성당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서울의 엄청나게 큰 교회들 그 속에 계십니까? 아니요.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제가 그랬대요. 집사님 요즘에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아. 그 말을 하는데 진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서 피골이 상접해와도 뭘 못 먹었어? 아니면 관심도 없고 이게 아니고 그냥 지켜봐주고 관심 있게 봐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지막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불기둥이나 기름기둥이나 또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이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괄호 속에 있는 걸로 여러분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또는 예수님이나 바울이 행한 기적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은 현대교회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 하나하나 모태중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기대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밭이며 주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기 위하여 참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봉헌 찬송 3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되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